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경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경된 마음의 밭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위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 지휘자와 그리고 반주자 그리고 온 찬양대원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복잡한 생각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따라 유난히 더 보기가 좋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장 우리 참 앞에서 자리 정돈을 다 해놓으시니까 얼마나 여기 앞에서 보니까 보기가 좋은지요. 아주 그득 찬 모습이고 이제 진짜로 몇 자리 안 비었습니다. 여러분 속히 8월 달에 이제 가득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뵙는 얼굴들이 계신데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행복한 성경적인 결혼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처자들은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연한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또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앞두지도 않고 결혼을 앞둔 관연한 자녀도 없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졸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제대로 결혼해 왔는가? 지금까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결혼 정력이 안 돼서 결혼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오늘 앞으로 나는 결혼하게 되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희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전도사님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혼이다. 자기 혼자 사는 것은 인생의 3분의 1이나 될런지 나머지 모든 인생은 결혼 생활인데 이 결혼 생활에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배우자를 얼마나 잘 만나야 되고 결혼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생들이 계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더 강조하길 원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무튼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을 때부터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부정적인 내용의 언어가 여기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관연한 자녀들이 사실 홀로 있는 모습을 보면 과히 좋지 못하지요. 하나님만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모 속이 터집니다. 이놈은 언제나 장가를 갈고 이놈은 언제나 시집을 갈고 시집 갈 마음은 있는가, 장가 갈 마음은 있는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속이 타고 계신 몇 분 계시네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좋지 못하다, 좋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이 마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직 일이 안 되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홀로 살아가는 것, 독신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타락한 시대가 되어져서요, 결혼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옛날에는요, 여자 나이 24, 5만 돼도요, 야, 혼기가 지나간다, 너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7, 8 이렇게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결혼 정년기가, 평균 정년기가 32살, 31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31, 32이 돼도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해요. 그 왜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복잡하고 힘든 결혼을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맨날 결혼해서 뭐 하고한 날 싸우는데, 뭐 허구한 날 싸우는 그 결혼해서 뭐하냐, 차라리 혼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즘은 싱글족이 아주 많습니다. 싱글족들이 많아요. 그것이 마치 이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요. 즉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바로 완성되어진 인격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결혼을 안 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은 온전한 인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어른 취급을 안 했어요. 그렇죠? 꼬마 신랑일지라도 결혼을 하면은 뭘 털어줬습니까? 예, 상투를 털어줬어요. 어른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아무리 20살 먹고 30살 먹어도, 네, 결혼을 안 하면 애들 취급을 받았어요. 애들은 가라. 예? 왜냐하면 상투를 틀지 못했기 때문에 댕기머리 길게 닦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온전한 인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피차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결국은 요즘은 두 가정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하는, 어차피 결혼해서 이혼할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절반이라면 뭐하러 굳이 그런 결혼을 하느냐.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고 차라리 연애를 하면 싸우는 일은 없지 않느냐. 연애할 때 볼 때는 다 행복한데 결혼하면 불행하더라. 그러니 연애는 즐겨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의 교묘한 미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싸워도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결혼해서 치고받고 물고 뜯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져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지금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결혼하신 것은 잘하신 겁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오늘 은혜 받아서 결혼하시게 될런지? 네, 은혜 받으시고 결혼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에 들어갈 때 아이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결혼을 한 모든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좋다고 결혼하냐? 차라리 연애를 하지. 그렇게 말할지라도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혼을 해야 온전한 인격이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인격을 다듬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 성인이 되어져서 홀로 독립을 해서 이제는 부모도 떠나고 누가 나의 인생을 간섭할 수도 없고 완전히 싱글이 되어져서 혼자 독립적인 그런 어떤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에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빚어지는 창조의 목적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놓으셨느냐? 오늘 부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1차적인 목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부부를 결혼을 시키기를 원하셨지만, 두 번째 의미도 더 큽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이게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결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결혼 당사자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꾸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맞아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홀로 독처하여서 보기 좋지 못한 아담을 위하여 내가
결혼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결혼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결혼은 어떤 사람들이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돕고 살으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에 잘못된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환상이 있고, 실제로 저도 결혼할 때 아주 잘못된 그 환상 때문에 결혼 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시행착오를 겪은 당사자고, 아마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99.9%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무슨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읽었던 동화책의 문제입니다.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맨 마지막은 무슨 문장으로 끝나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바로 그 거짓말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잘못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인을 위한 동화책들이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백설공주의 이야기도, 숲속에 잠자는 공주의 이야기도, 그죠? 엄지공주의 이야기도 속편들이 나와야 돼요. 제2편들, 누구를 위한? 성인들을 위한 동화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 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힌트를 얻으시면 여러분 대박나는 작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요, 힌트를 얻으면요, 그게 여러분 사업에 있어서 대박나는 사업의 아이템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좀 글을 쓰는 재주가 있고 좀 남달리 소설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요, 속편을 만들어내니까요, 성인들을 위한 동화 이래가지고 속편을 만드세요. 백설공주는 참으로 자기를 살려낸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고 다투기 시작하고 이혼을 하더니 결국은 불행하게 홀로 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제 속편을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무엇에 대한 환상이 깨져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 그 말이에요. 결혼은 완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 여자분들만 따라서 합니다. 내 남편은 철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정답입니다. 예. 자, 우리 남자들도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아내는 정말 부족하다. 아멘.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답을 몰라요. 왜 정답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연애하는 순간 무엇이 쓰여져요? 콩깍지가 씌워져요. 오늘 미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23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여기서 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이 돼서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운율에 맞춰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는 무엇이다, 이는 무엇이다, 이는 무엇이다,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 일어나면 전부 다 시인이 돼요. 그리고 늘 콧바람, 콧노래를 부르며 삽니다. 그녀만 생각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이만 생각해도 배부르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게 연애 감정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모르고 결혼하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부터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씌우게 만듭니까? 콩깍지가 씌우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집신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짝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시집갈 수 있을까?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뚱뚱한데 어떻게 장가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저렇게 얼굴이 못생겨도 세상에 내가 볼 때 저렇게 못생긴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요, 다 시집가고 다 장가가요.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눈을 멀게 한다니까요. 콩깍지를 씌우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도록? 이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고요, 뚱뚱한 사람하고 홀쭉이가 손잡고 그렇게 즐겁게 다녀요. 남들이 볼 때는 참 꼴불견인데 참 이상하다. 이렇게 봐도 본인들은 전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다음에 키가 크고 키 작은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커플도요, 그렇게 즐겁게 다녀요. 여자는 키가 한 1m 한 80 되는데 남자는 한 1m 한 50, 60밖에 안 되는데도요, 그래도 좋다고요. 그러고 손잡고 다닌다니까요. 왜요? 콩깍지가 씌우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잠깐 손을 보십니다. 그냥 필이 팍 오도록.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그랬죠? 필이 팍 왔다 그러잖아요. 그 필이 팍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필이 팍 오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야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부족한 것을 일일이 다 알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하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 정년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그때는 필이 안 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필이라는 게요, 이 필이 팍 꽂히는 때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야 필이 다 꽂히도록 하나님께서 생체적인 리듬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남자로 태어나서도 수염이 때가 나야, 때가 되어야 수염이 생겨요. 그렇죠? 또 계집애도 여자도요, 때가 돼야 가슴이 나와요. 이게 다 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때가 되어지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성징이 그 수염이 나오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성징인 가슴이 나오듯이 이 감성도요, 때가 되어지면 다 여자를 볼 때 아름답고 남자를 볼 때 설레이고 하는 이런 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필이 꽂히는 그 존재하고 딱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결혼이 필로 하지 않고 뭘로 해요? 조건으로 한단 말이에요. 계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빨리 죽어서 그 재산이 내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직업은 무엇이며 학벌은 무엇이며 집안은 어떠며 장남인지 차남인지 차는 있는지 없는지 집을 한 채 이미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혼수가 있는지 없는지 얼굴 뜯어 고쳤는지 자연미인인지 이런 거 저런 거 실컷 따지고 앉아있으니 점점 이 시대가 결혼하기 힘들지요. 성경대로 결혼하세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따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따지다가 어느 세월에 결혼하냐 그 말이에요. 결혼은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꽂혀야 돼요? 필이 딱 꽂히면 이게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나 이 필이라는 것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성에게 누구에게나 이성만 보면 다 꽂혀지는 그런 필이 아닙니다. 이 필은 이성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오는 필이 있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냥 치마만 두르면 필이 옵니다. 이게 카사노바지.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서로 피차 무엇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결혼해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성인으로 성장해 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잘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만 이게 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육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육신과 육신이 만나서 육의 전쟁이 벌어지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물고 뜯고 찢고 부수고 싸우고 이게요
그래서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세계 3차 대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참 저는 영화를 잘 보는 편이라 이 영화 이야기를 해야 이게 참 잘 통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래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신령해서 영화들을 안 보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참 마음이 좀 깝깝할 때가 있어요. 혹시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게 장미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부부싸움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차를 가지고 상대방의 집을 부숴버리고 차를 가지고 차를 그냥 불어버리고 심지어는요. 칼싸움을 하고 막 총싸움을 하고 나중에 위에서 결국 둘이 어떻게 되냐면 저 맨 위에서 그 뭡니까? 샹들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둘 다 죽어요. 영화는 그렇게 끝나요. 그걸 장미의 전쟁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 부부라는 것이 잘하면 서로에게 인고요 원앙이지만 이 부부는 한순간 잘못하면 원수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냉탕과 온탕의 반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냉탕과 온탕이 자꾸 교차되는 거예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그냥 얼굴도 보기 싫고 우리 헤어집시다 이랬다가 또 다음날은 서로 없으면 그냥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져서 여보 당신 사랑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보면서 늘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고 이게 도대체. 저 어저께는 그냥 죽을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완전히 헤어질 것처럼 싸우더니 또 어느 날 보면 그냥 그렇게 살갑게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금슬이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마다 자 이거는 뭐다? 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난센스다. 난센스야. 예, 이해를 못하는 게 이 부부 생활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기가 힘든 게 부부 생활이에요. 왜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내는 부족한 사람이다. 내 남편은 부족한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자는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지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아내는 왜 이럴까? 여기서부터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이 되지 못하고 행복해지지 못하고 행복은 잠시요 왼수지간은 오래 평생 가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이해를 못해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부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부족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잘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즉 부족하다, 그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잘만 하면 교정될 수 있다. 본인이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그 부족한 부분은 평생 가도 안 고쳐지는 부족함인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런 틀로 태어나 버렸어. 아멘? 그게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아내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잘만 교정하고 잘만 뜯어 고치면 사람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약간만 도움을 주면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부족함이다. 이 생각이 큰 착각 중에 착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부족함은 그런 부족함이 아니고요. 어떤 부족함이냐면요. 자, 길에서 산 중에 산길을 헤매다가요. 이 두 사람이 그냥 언덕바지에서 굴러내리면서 다쳤습니다. 한 사람은 다리를 다치고 한 사람은 뭘 다쳤어요? 네? 한 사람은 다리를 다쳤으니까 한 사람은 팔을 다쳤습니까? 눈치가 좀 빠르셔야 돼요. 한 사람은 다리를 다쳤고 한 사람은 뭐가 다쳤어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나집사님. 저는 요즘 나집사님 보면서 설교하는 재미를 느낀다니까요. 네?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대답이 오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리를 다쳤는데 한 사람은 눈을 다쳐버렸어요. 예?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눈이 안 뵈니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을 못 찾아요. 한 사람은 다리를 다쳤으니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남편과 아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다리 다친 사람한테 일어나! 좀 걸어봐! 좀 힘을 내! 왜 그렇게 다리를 그냥 쩔뚝거리냔 말이야! 이렇게 백날 첫날 요구한들 이미 다리가 부러졌는데 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또 이미 한 사람은 눈을 다쳐서 눈이 안 보여요. 아 똑바로 좀 봐! 정신 좀 차려 집중해! 아 좀 쳐다봐! 아 이렇게 요구하면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정작은 저와 여러분은 제정신 안 되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뭔 뜻인지 알아듣죠? 예. 그러면 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죠? 예. 눈은 보이지 않지만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다리를 다쳤지만 멀쩡히 쳐다보는 사람을 업으면 돼요. 등에 다 업어요. 그래서 다리가 멀쩡한 사람은 걸어가고 눈이 보이는 사람은 오른쪽 왼쪽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힘들잖아. 에? 없는 사람이 힘들어. 야 너는 앉아서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오른쪽 왼쪽 그러면 힘은 나는 다 들고 에라이 그만두라고 탁 내팽개쳐 터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또 눈이 안 보여. 내팽개쳐 뒀더니 세상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벌어져요. 잘못 헛디뎌 여기 부딪혀 그것이 온통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힘들어도 업혀. 그게 살 길이야. 힘들어도 업어야 살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부부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얘기는 한 사람은 다리가 문제인 사람이 만났고 한 사람은 눈이 문제인 사람이 만났는데 이 다리는 아무리라도 고쳐지지 않고 이 눈은 아무리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부부싸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왜 제대로 못 걷냐고 그 사람한테 맨날 바가지를 긁으니 그 사람이 되겠어요? 왜 못 보냐고 정신 좀 차리고 좀 집중해서 좀 보라고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냐고 주의가 산만한 것이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야기하면 할수록 싸우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부부의 70-80%는요 만나서 10분만 대화하면 바로 전쟁으로 들어간답니다. 예,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운전할 때는요 말을 서로 대화를 안 하고 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운전하고 가면서 대화하기 시작한다고 여보 당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곧바로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이 전쟁이 근데 이 운전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참 위험한 것이요. 운전하는 남자가 수가 틀리든지 아니면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수가 틀리든지 아무튼 운전하다 싸우면 이게 큰 난리가 나요. 어떤 남편은요 화가 나니까 운전을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눈을 감고 밟아버려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속도를 그러니까 남자들이 속이 상하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이 함께 가다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속도가 올라가면 이가 화가 났구나. 이래 보시면 거의 10중8구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막 과속을 해요. 근데요 여자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운전대를 잡아 꺾어버려요. 그만 타! 그만 세워! 차 세워! 제일 먼저는 그부터 시작해. 차 세워! 난 내릴 거야! 그래도 막 화내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운전대를 잡아. 어이구! 그냥 같이 죽지 않으면 그냥. 세상. 세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인 줄 아십니까? 문 열고 뛰어내려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부부들을 봤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싸워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운전하는 가운데서는 싸우는 일들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
우리 정일영 집사님 부부가 운전할 때 특히 잘 싸우시나 봐요. 맞아요. 또 우리 권사님 또 거기다가 참 그래서 부창부수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다는 의미를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자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족함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결혼 10년 차도 계시고 20년 차도 계시고 30년 차도 계시고 40년 차도 계실 텐데, 자, 지금 제일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몇 년 차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우리 허집사님 몇 년? 54년. 어이구, 할렐루야. 참 오래 사셨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한 사람하고 오래 사셨어요, 그래? 예, 참 제가 봐도 우리 참 허집사님은 정말 아내는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아내 덕분에 54년 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남자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 때문에 54년 산 줄 알고. 내가 데리고 산 줄 알아? 사실은 아내가 참 그렇게 5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고집, 지금까지 그 고집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문제, 지금까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만히 부부를 살펴본 결과 우리 엄마 아빠는요, 레파토리가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문제 가지고 싸운대. 그래서 이제는 시작부터 알아. 딱 시작되지면 시작됐구나. 그리고 다 도망가버려. 결론까지 아니까. 그 다음에 결론이 끝나고 어떻게 화해되는 방법까지 다 알아버려. 우리 아이들도요, 다 압니다. 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요,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가, 그 막내가 어렸을 때인데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니까요, 얘가 사라져버렸어. 없어져버렸어. 어디 갔나 그랬더니요, 제가 맨날 강대상 앞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그때 개척교회니까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 우리 자녀들에게 빚을 지고 삽니다. 무슨 빚? 결혼 생활을 하니까 참 이런 거다. 이렇게 참 허망한 것이고 슬픈 것이고 가슴 아픈 것이고 서로 물고 뜯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빚을 지면서 살아요. 기왕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건 몇 번 안 보여줘. 그죠? 예, 가뭄에 콩나듯이 몇 번 보여주고 보통은 늘 불어있고 뚱해있고 대화가 대화인지 싸우는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부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말씀 다 끝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제일 첫 단추예요. 오늘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고 잘못 꿰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싸우면서 고통받으면서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오게 된 겁니다. 왜? 뭐 하려고? 상대방 뜯어고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은 알지 못하고 상대방 뜯어고치려고 그 평생 노력을 하다가 지금까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 결혼은 지옥이요, 결혼은 무덤이요, 결혼은 왼수지간이. 그래서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그 왼수가, 남편은 부인을 부르는 게 그 예편네가, 이러면서 우리가 부르며 산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늦게라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뭘 깨달았어요? 부족하다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전혀 고칠 수 없는 영역이다. 아멘. 아멘. 이거를 젊어서부터 알고 결혼하면 여러분이 땡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교회 젊은 청년들은 얼마나 땡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요,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알아가는데 20, 30년 허비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제가 안 가르쳐 줬으면 평생 허비하고 산다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고쳐질 수 없는 부분이 연약하다. 그러니 고쳐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그럼 이제 돕는다는 개념이 이제 뭔지 아셨죠? 그러면 이제 돕는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고쳐질 수 없는 그 영역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눈이 되어줘야 돼요. 그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내가 발이 되어줘야 돼요. 그는 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의 손이 되어줘야 돼요. 그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입이 되어줘야 돼요. 바로 그것이 돕는다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돕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돕는다는 의미를 잘못 알고 뜯어 고쳐주는 게 돕는 건 줄 알고 제발 좀 변화되라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 뜯어 고치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지독한 옆였네. 이거 내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개나 돼지도 그 정도 했으면 벌써 변화됐겠다. 여러분 개나 돼지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변화되는가? 안 되지.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빨리 인정해 주는 게 지혜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자, 오늘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복이에요. 멀리 떨어져 계셔서도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인정할게. 자, 앞으로 서로 이야기하세요. 저도 이야기할 겁니다. 여보, 인정할게. 네. 왜 우리 집사람을 쳐다봐요? 자기 집사람을 쳐다봐야지. 왜 우리 집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자, 서로 부부끼리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 보면서 서로 내가 인정할게. 시작. 네, 내가 인정할게. 네. 할렐루야. 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그걸 내가 뜯어 고치려고 했으니 얼마나 헛된 고생을 했냐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헛된 고생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정말 정력 낭비, 시간 낭비, 정말 헛고생한 거예요. 이제는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첫째 어떻게 해줘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런 사람인 걸 내가 몰랐어. 그래서 오늘요, 집에 가셔서 서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보,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깨달은 게 많은데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 참 부족한 점을 지금까지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고 그래 왔는데 정말 미안해. 이제 나 당신 그 부분을 인정할게. 당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이제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면요,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이 진정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 준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죠. 그것은 내 몫이에요. 이제는 그의 연약한 부분, 그의 부족한 부분, 그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커버해 줘야 돼요. 내가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돕는다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돕는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아내가 유난히 감성적으로 많이 민감하고 예민하면 왜 그렇게 감성적으로 예민하냐고 저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래, 당신 참 예민한 거 내가 아는데 여보, 당신 참 비 오는 날 차 타고 빗소리 듣고 비 맞는 거 좋아하지? 그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비를 맞으며 내가 그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집에만 오면 텔레비만 틀고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하지? 그래, 여보 리모컨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바치세요. 예. 그러면요, 다 행복해져요. 인정해주고 살면 행복해요. 근데 당신은 집에만 오면 텔레비만 보고 나는 아내냐,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 그러고 콩이냐 팥이냐고 따지고 앉았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자, 텔레비 보고 있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눈이 피곤하시죠? 자, 입도 즐거우시라고 과일 깎아가지고 왔어요? 과일도 대령하고. 예. 제가 오늘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는 거 제가 편성편까지 다 뽑아놨는데 당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못 보신 거 있으면 제가 녹화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아내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돕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아내가 부족한 것만,
내 남편이 부족한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 부족한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내들이, 남자들이요, 잘 씻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대요. 예. 밖에 갔다 오면 좀 제발 좀 씻어라, 제발 좀 씻어라. 안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평생을 싸워. 20년 30년을 싸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안 씻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하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안 씻어. 그게 그 사람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뜻한 물을 딱 데펴가지고 세수대를 딱 가지고 와서 여보 오늘 하루도 피곤하셨지요. 자, 발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서 그 발을 내가 다 닦아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발 마사지를 배웠잖아. 이래가면서 다 깨끗이 씻어주면 그걸로 자기 만족이 되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씻으나 내가 씻겨주나 씻은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게 돕는 거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이것만 일작 10년 전만 깨달았어도, 그죠? 2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3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언제 몇 년 전에 깨달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깨달았을까요? 예. 어젯밤에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주석을 쭉 살펴보면서요, 제가요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저도요, 이게 부족하다는 의미가 이런 거로구나, 돕는다는 의미가 이런 거로구나, 그걸 저도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서 깨닫게 되지면서요, 참 부끄러운 심정으로 사실은 제가 여기 썼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심정으로. 왜냐? 제가 이 말씀대로 제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겠습니까? 제 아내를.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았겠습니까? 말도 없이 잡았어요. 왜? 그것이 돕는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요, 제 아이들의 잘못된 걸 수정시키고 교정시키는 게 돕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의 연약한 것을 뜯어 고치는 것, 귀엽고 뜯어 고치는 것을 그걸 돕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딱 처음에 결혼했더니요, 세상에 제 아내가 어떤 아내냐면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각을 잡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다 말고 이불이 구겨졌다고 뭐하고 있는가 봤더니 각을 잡고 있어요. 세상에. 저는 각을 잡아본 일이 없어요. 저녁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면 동굴을 만들어 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동굴 속에 도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인데 저희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각을 잡고 앉아있네. 각을 잡고 앉아있어. 세상에요. 무슨 시집 와서 청소하기 위해서 시집 온 사람처럼 하루 종일 청소를 해. 머리카락 하나 떨어졌으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졌다고 또 쓸고 닦고, 뭐 종이 하나 떨어졌으면 종이 하나 떨어졌다고 쓸고 닦고, 세상에 무슨 샤워를 하루에 12번도 더 하고요. 아이고, 그런 제가 살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못 살겠더라고. 뭐 제가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워낙 민감하고 예민하고 워낙 깨끗하니까 이게요, 참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그죠?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아내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도왔냐면, 청소하지 말 것. 청소하면 나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절대로 청소하지 말아라. 그러니 제 아내가 청소하지 말라는 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가 제 앞에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손은 움직여요. 벌써 죽는 거야. 뭐가 떨어졌거든 지금. 근데 딱 보면, 그러다 제가 딴척 비우면 또 손이 움직여.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제 아내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제 아내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더더군다나 또 사모로 살았기 때문에 또 제가 사모를 얼마나 잡돌이 했겠습니까? 교회 사모는 이런 거야! 하고 얼마나 잡돌이를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벌써 딱 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사모 정말 잘 좀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모에게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리 부탁드려요. 우리 사모에게. 왜 사모님은 왜 반찬도 안 해오셔? 그런 소리 하들들 마세요. 왜 사모님은 왜 청소도 안 하셔? 그런 소리 하들들 마세요. 그냥 사모님은 투명인간이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섬김의 대상이려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만나면 감사해요. 사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고,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가시네요. 아이고 일찍 가시는 모습도 귀하네요. 그냥 감사.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잡돌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잡아도요. 제가 더 무섭게 잡돌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깨달읍시다. 오늘 깨달았으니까 이제 오늘 저도 오늘 깨달았고 아니지 저는 어저께 깨달았고 여러분들 오늘 깨달았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제대로 한번 돕는 배필로서 서로 피차간에 한번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그걸 이제 서로 연구해서 이제 발표하기. 예? 나는 이번 주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아내 이걸 인정했습니다. 내 남편의 이걸 인정했습니다. 평생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참 아내 못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남편 내가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여놨는데 이 어리석은 것이 그것 때문에 붙여놓은 건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잡돌이를 했으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다리가 아픈 것은 그 사람이 다리가 되라고 내가 하나님 나를 그 사람에게 붙여놨는데 왜 다리가 그 모양이냐고 우리가 그를 참 잡돌이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냐 그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요. 이제 특히 남자들이 먼저 회개하십시다. 아멘. 예, 목사가 남자니까 여자가 설교하면 여자 먼저 회개하라고 하겠지만 남자가 설교하니까 목사가 남자니까 우리 남자부터 회개합시다. 남자부터 회개하고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내가 감싸고 그 부분을 내가 지켜주고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바로 그 부분에 내가 돕는 배필의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참 미안하고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인정해주고 이제는 내가 당신의 힘이 되겠고 당신의 손이 되어지고 당신의 발이 되고 당신의 눈이 되고 당신의 감성이 되어지고 당신의 기쁨이 되겠어 하고 우리가 정말 오늘 저녁에 손을 톡 잡고 그렇게 참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것 참 몰랐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줄 모르고 만났다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했고 그것과 싸우고 그거 고쳐보려고 평생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깨달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인정하고 그를 돕지 못한 부분 그의 힘이 되어지지 못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부족하다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연약하다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지 못한 것을 뜯어고치려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 삶을 그르쳤습니다. 가정을 그르쳤습니다. 관계를 그르쳤습니다. 어리석었던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부족한 것의 의미를 이제라도 알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며 이제는 그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남편 되게 하시고 참된 아내가 되게 하시고 참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아버지 망했사오니 오늘이라도 이 귀한 지식 주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교정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성경적인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교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부분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부족한 것을 정죄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부족하다고 물고 뜯고 찌르고 쪼개고 참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습니다. 하나님 참 미련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바로 그 부분을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줄 알고 돕는 배필로 짐을 받은 줄 알고 기꺼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상하게 도울 수 있는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행복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참된 행복의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각성하고 결단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제 우리 일회교회가 행복한 미소, 행복한 웃음소리, 행복한 아버지 부부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하게 손을 잡고 맞잡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